오는 10월 3일이 한민교회 창립 35주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할 당시에 우리가 소속된 대전 서부지방회 제1교회는 교정동 침례교회, 후에 신대전 침례교회라고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땅이나 건물이나 창립된 역사나 또 뭐 교세나 우리 한 30여 개 되는 대전 서부지방회의 명실상부한 제1위 교회였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바로 우리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정동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정동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시작될 무렵 이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 중에 그 목사님이 가장 활발하게 부흥회를 다니셨습니다. 전국으로,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도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고 교회도 통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될 무렵 초교파적으로 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막 계속 몰려드는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 그 교회는 침체 일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 1세기가 끝날 무렵 그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걸 보면은 2000년 흘렀는데도 그게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앞에 사라지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까지. 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집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한민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민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를 점령해 가고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되는 한민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 한민교회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처럼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실제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전초기지로서 제대로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창립 35주년을 맞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월 3일에 굉장한 행사 없습니다. 적은 행사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대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지금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장 44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아마 제가 이해는 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됐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 온유하신 분이 큰 소리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요. 원래 원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를 사실 못했어요. 예수는 아들이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얼마나 참 신비하고도 친밀한 관계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한 집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맥을 보면 위치도 좋고, 이렇게 물도 잘 빠지고 볕도 잘 들고 기름지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찾아내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타리, 그러니까 보통 포도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 포도원을 다 지켜볼 수 있는 망대, 이렇게 해놓고 이 주인이 말이죠, 이제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타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1세기에 성경에서 타국을 간다는 얘기는 로마를 가는 걸 말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황제와 중요한 약속을 한 후에 왕권을 가지고 유대로 돌아와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 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결실기가 오고 포도를 수확할 철이 닥쳤습니다. 그래 이 주인이 편지를 보냈겠죠. 그래서 자기 집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수확 때가 됐으니 그대들이 지금 이 포도원을 새로 경작하고 있는데 포도 열매를 좀 주시라.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 하나는 잡아서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또 한 명은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연락을 보냈겠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좋은 종들을 뽑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라.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농장 주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종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결례를 한 건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뢰감이 부족했나? 고민하던 끝에 그래 자기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겠죠. 상속자를 보냅니다. 외아들을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 세를 바치겠지. 그 아들이 포도원에 도착했어요. 이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모의를 합니다. 어떡할까? 이번엔 종이 온 게 아니라 아예 상속자인 아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도 없어요. 그냥 만장일치로 그러면은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쳐 죽여버리고 이 주인이 올지 말지인데 외국에 가게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통으로 우리 걸로 삼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쳐 죽였다. 근데 얼마 후에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이 기대했던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한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 버릴 겁니다. 포도원을 되찾아올 것이고 제때의 세를 바칠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들에게 맡겨줄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동병상련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숲을 속에 걸려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로 만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많이 얘기하고 강조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직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45절 가서 보겠어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절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게다가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욕심의 노예가 돼 있고 다 죄 가운데 있고 그 저주의 형벌 속에 있고 사망의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아니 신경이 안 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올바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귀합니다. 왜?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우리를 어둠의 흑암에서 이끌어내셔서 빛이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동안 혈육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마는 그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추석날이 제 생일이었으니까 생일 보내고 맞이하는 세 달 초하루날, 주일날, 주일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오기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애와 동안에 행하신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혁혁하고 분명한 표적들, 증표들 말입니다. 표징들. 이게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예.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45절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좀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표적을 행하셨을 겁니다. 여기 인도하시기까지 반드시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을 행해 주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장인이 최고급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작가 선생님이 만든 그런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참으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진리이신 그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니까요.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그분을 그건 우상이라고 주님 가정에 여기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신의 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이 인류 사회에 계시를 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오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분의 인격, 성품, 그분의 형상, 거룩한 영광 다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 보면 바로 이분, 하늘로부터 아버지 품속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거룩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신경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심지어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의 존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왔고 어둠 속에 있어서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무슨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10장 23절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주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이분이 하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혹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한들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 그런 표적을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뭐 다른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구석이 이것저것 있다 하더라도 만일 어두움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주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은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이 무슨 굉장한 지도자다, 왕이다, 황제다, 그거 아니고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만나서 어둠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 말씀 보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1세기 이 초반에 그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그분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했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4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왜냐하면 이분은 그 말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전해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이 말씀이 개인을 심판하고 가정을 심판하고 사회와 지역사회를 심판하고 국가와 민족사회, 인류의 사회를 심판하고 우주세계를 심판하고 역사를 심판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가신 그 말씀,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예.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원수로 행할 때에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시다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마지막 하면 뭐 내가 죽는 순간일까, 우주의 종말의 순간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오메가 포인트인데요. 예, 이 마지막을 그분이 오신 때를 마지막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사회를 향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 이거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50절,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 줄을 아노라 그랬죠?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명령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주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지구와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디도서 1장 2절에서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심심해서? 죽도록 마음고생하시려고? 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우주 세계를 왜 창조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전이라고 하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일까요? 이후일까요? 대한민국이 생겨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 지구와 우주 세계가 창조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영원전, 영원전에.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다 설계를 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 지금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뭘 주려고? 고통을 주려고? 뭘 주려고?
저주의 형벌을 주시려고? 뭘 주려고? 영멸과 영원한 사망을 주시려고? 아니고 영생 주시려고. 우리가 좀 조용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다 이렇게 조아리면 내 속에도 그런 갈망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을 다 주셨어요. 근데 원체 어둠과 흑암이 깊고 깊다 보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부하고 살아서 그렇지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축복하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그런 삶,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이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영생을 번역할 때 리얼 and eternal life라고 말합니다. 거짓 전혀 없는, 악에서 떠난 참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이긴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생명, 이게 영생입니다. 자, 이 영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사람이 어떤 굉장한 기업을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든지 또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웠다든지 그런 거 다 이 육체의 일인데 다 썩어질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성령으로부터 난 의인들이 들어가는 이 나라는 원래는 멀리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뭔 줄도 몰랐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든지, 무슨 다윗에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너무너무 희귀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탄생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이 베들레헴 주변의 목자들이 그 찬송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우리 인간을 욕심에 야망해서 죄와 그 저주의 형벌에서, 사망 권세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살인자인 거짓의 아비인 그 손 아비에서 건져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이게 찬송시예요. 그리고 이분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둘러서 말씀하신다든지 비유로, 그거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좀 띄워주셔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중요한 요절이어서 보고 가셔야 돼요. 같이 읽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랬죠?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면서 뒤에 계속 보면은 또 내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적어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 그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도 그 자손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셔서라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생을 주러 왔다고. 그리고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적어도 이 역사, 이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 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생을 얻어야 할 나 자신이 영생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내가 내 몸이라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8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무관심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감사해요.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 영생에서 적어도 한민교회 성도들이라면 지금 35주년이니까 영생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생각.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이 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뭘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교제.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가 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가장 깊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래서 임신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그런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물론 하나님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아주 친밀해져서 그분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험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천년 동안 누리지 못할 그런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그냥 한순간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다시 한번 1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제 50절에서 오늘 본문 전체의 요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걸 제자 중에 아주 가까이 열심히 따르던 시몬 베드로가 하는 제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분이 내가 전해주도록 나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씀. 우리는 말씀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겠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 한 줄기까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천지 만물을, 이 코스모스 우주 세계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보긴 하지만은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한 우주 세계가 운행할 수 있었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 말씀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는 새 하늘이 새 땅이 출현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셔야 될 기업을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르시더라는 말이 말씀하시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아버지의 집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시간이 많았잖아요, 이번 주간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말씀이 이게 뭘까. 그래서 앞에 이제 형용사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힘들여서 정리한 거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천국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소음이 아니고 천국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너무 기쁜 일 받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한 말씀.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심겨지면요, 막 겨자씨처럼 막, 겨자나무처럼 막 자라나요. 그래서 인생을 막 바꿔버려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중풍경마를 치유하는 말씀, 치유의 말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의 아인이 낫겠나이다. 치유의 말씀, 생명의 떡인 말씀. 인간은 가축이나 동물들하고 달라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의 떡인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동일한 말씀,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을 단련하시는 말씀. 마침내 위대한 일꾼들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가는 그 단련하시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말씀이 요즘 이 말씀의 이 의미, 가치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주 공간 끝까지, 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스리고 계셔요. 시편 19편 4절.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그 역사가 동일합니다. 또 예수님하고 말씀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빛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그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셨을까? 히브리서 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맹세의 말씀이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고, 무슨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생애가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맹세의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을 이끌었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뭔가,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분의 이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와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이 말씀의 관계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딱 봉착했을 때 그 말씀이 확 들려와요.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따라서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10월 지나고 11월 지나면 가을이 끝나버려요.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닥칠 겁니다. 그 10월 지금 첫날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유의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아무리 내 주변에 어둠과 흑암이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미혹의 영, 악한 영들, 거짓의 아비이며 이 살인자인 사탄 마귀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이 하나님 소속이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던 나에게 믿음이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시작하면 믿음으로 새롭게 내가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병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됐는지. 마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이 말씀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 그랬는데요. 무엇이 따를까요? 표적이 따릅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세력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말씀만이 나같이 작고 미약하고 모순투성인 내 인생을 온전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만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마침내 나를 굳건하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성실하게,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 때 어떤 느낌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실까? 우리 권사님들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나도 언젠가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주님과 맺음 기도를 이제 올려야 할 시점이 왔다. 그랬을 때 어떤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 줄 기도를 정리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마 이후로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드릴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한 날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죽고 나서 뭐 영생 얻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런가 그건 아니고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